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 금요 예배를 드린 게 어제 같은데 저는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여러분도 한 주 바쁘게 지내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것에 제일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며 한 주를 살아가셨나요? 한번 각자 생각해 보시고 옆 사람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주 동안 뭔 생각을 제일 많이 했으며 어떤 거에 돈, 시간, 에너지를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짧게 나눠 볼까요? 음, 고개를 아예 안 돌리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맞아요. 어색할 수 있죠. 그냥 혼자 생각하세요. 내가 뭘 제일 많이, 어디에 돈을 제일 많이 썼고,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썼지, 한 주 동안. 나누기 힘드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저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저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그렇다면 어디에 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굉장히 짧은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아멘. 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기 때문에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요. 여기서 좀은 자연 소재의 천을 갉아먹는 좀벌레나 나방을 뜻합니다. 역사학자들 말들에 따르면요. 고대 시대에 귀한 금속 물건들과 실크 같은 소재의 천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재산이었다고 합니다. 모래가 많이 불고 더운 기후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나방들이랑 금속이 녹쓰는 게 더욱더 흔했습니다. 또한 고대 팔레스타인 집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졌대요. 그래서 도둑이 집에 구멍을 뚫고 침입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어 성경에는 도둑들이 집에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요, 오랜 시간이 지나 몇천 년이 지난 거거든요. 네, 아마 그 천년 이상 시간이 지난 지금 최첨단 기술들이 엄청 발전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저희 또한 나방들과 녹스름 그리고 도둑은 100% 방지하고 퇴치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사진을 띄우니까 좀 집중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이번에도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엄청 TMI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저희 샤워장이 녹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근데 녹슨 거예요. 제가 실핀을 거기다가 올려놓고 샤워하면서 거기다가 빼놨는데 녹슬어서 생긴 자국이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희 아파트에 조그만한 나방들이 되게 많이 살아요. 근데 조그매가지고 눈에 잘 띄지도 않고요. 되게 무해할 것 같은데 엄청 성가셔요. 얘네가 되게 비싼 재질의 천들을 갉아먹는 게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는 다행히 비싼 옷은 없어서 저렇게 면 티셔츠들, 100% 순면 티셔츠들만 골라서 갉아먹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멍 보이시나요? 되게 조그맣긴 한데 저런 게 막 하나씩 보이면 너무 짜증나잖아요. 아직 저는 집에 침입한 도둑은 없었지만 핸드폰이랑 카메라도 도둑 맞아 본 적은 있습니다. 이토록 나방은 아직도 저희 가정집 부엌과 옷장들을 활보해 다니고요. 금속 제품들은 아직도 방치해두면 녹이 슬고요. 도둑 없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저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의 보물을 손상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의 상징이 고대 시대 땐 비싼 천들이나 금속이었다면 지금은 그보다 더욱 저희의 보물될 게 너무 많은데요.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저희 뭐 사업도 있고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는 건 뭐가 있을까요? 재산, 나의 명석한 두뇌, 내 준수한 외모, 내 가족들. 저희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각자가. 사실 지금 시대에서는 나방이 우리의 보물들에 있어서 제일 큰 위협은 아니잖아요. 사실 제 면 티셔츠들 갉아먹은 거 말고는 큰 위협은 아니잖아요. 녹쓰는 귀걸이나 목걸이는 보물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하지만 그만큼 위협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저는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둑이나 사기꾼과 같은 이들로부터 우리의 보물을 100% 방지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의 보물이 물질적인 것들이던 내가 아끼던 사람들이던 또는 내가 열심히 일궈낸 뭐 명예, 명성, 심지어 건강까지도 그 어느 저희가 보물이라 여기는 것들은 절대 손상될 일이 없고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폭풍 우, 번개, 날벼락, 가뭄, 지진, 온난화 등 예고 없이 닥치며 지구에 엄청난 손상을 끼치는 자연재해를 100% 방지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또한 예견한 것도 아니며 그 확산을 최대한 줄이는 데 노력은 했지만 아예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보물들은 자연재해에 있어서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겠네요. 자, 그럼 팔레스타인의 집에 구멍 뚫고 들어갔던 도둑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계획적으로 남들에게 해를 끼치고 남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보물은 안전한가요? 아닙니다. 인생 살면서 그런 못된 사람들을 절대로 만나지 않으리라 저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끔찍한 내용들이 나에게는, 내 자식들이나 내 가족들, 친구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순간부터 이 땅의 질서는 무너졌으며 저희는 사자가 양을 잡아먹고 더 앞서 나가기 위해 서로를 속이고 죽이는 사회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는 아직 알려지지도 않고 고칠 수도 없는 질병들이 아직 난무하며 어떻게든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영혼을 흐트려 놓는 사탄이 악쓰는 그런 어그러진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그토록 아끼고 귀히 다루는 그 보물들, 그게 가족들이던 물질이던 주식, 저희의 건강, 무엇이든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그 보물들은 절대 안전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보물들은 언제나 손상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보물은 땅에 쌓지 말고 어디에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쌓는 보물은 좀 먹을 일도 없고 녹슬어서 망가질 일도 없고 누가 훔쳐갈 일도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일단 우리의 보물이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물은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내 것도 아닌데 내 보물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내 소유가 아닌데 누가 남의 것을 그렇게 아끼고 보물처럼 여기나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가장 귀히 여기시나요? 그것이 바로 저희의 보물이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보물은 내가 죽어도 나의 소유인가요? 내가 죽어서 나의 소유를, 내 그 보물을 사용하지도 못하는데 나의 소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21절에 나옵니다. 저희 2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함께.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카르디아는 사람의 내적 중심을 가리키며 그 뜻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의지를 포함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내적 중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감정이 움직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는 어떤 것들에 제일 큰 의지를 보이나요?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제일 많이 쓰이는지 알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저희의 보물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사람들이 귀히 여기던 천이나 금속품과 같은 이 세상의 물질들은, 이 세상의 것들은 그 보존성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이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은. 또한 우리가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쌓아두기에는 맞지 않은 보물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쌓을 보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성경에는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읽어보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보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저희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보물, 하늘에 이미 쌓여 있는 보물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가능케 된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저희는 예수님을 통해 새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누리게 된 그 부활 생명이 바로 주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제일 큰 보물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이 보물을 유산이라 표현됩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저희의 능력으로 저희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 거저 받는 것이 바로 유산입니다. 이 유산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유산이며 이 유산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삽니다. 영원한 생명 또는 하나님 나라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유산은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과의 관계 자체가 유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산이야말로, 이 보물이야말로 절대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기에 저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영원한 보물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보물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이 땅에밖에 쌓을 수 없으며 시간이 지나면 녹슬어 망가지고 또는 나방이 갉아먹거나 도둑 맞을 수 있는 그런 보물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교과서적인 말인 것 같지만 이것이 팩트이자 진리입니다. 저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저희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내 보물을 나방이 내 귀한 실크 옷을 갉아먹듯 갉아먹지 않을까, 내 보물 금속품이 녹슬지 않을까, 누가 내 보물을 훔쳐가면 어쩌나,
이렇게 내 보물을 지켜내기에 바쁘고 그 보물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너무나 낙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 것에 나의 기대와 나의 소망을 두는 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저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 20에서 27절 눈으로 아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아멘. 일단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은 엄청 무너집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나의 것들을 희생하면서 그것에 목표를 두는 것은 마치 보물을 땅에다가 쌓는 일이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일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슬기로운 사람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세웠기에 그 사람 집은 비에도 홍수에도 거친 바람에도 끄떡없이 안전합니다. 그 사람은 그런 많은 기후변화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비하여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아주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보물을 쌓고 싶으시며 어디에 집을 짓고 싶으신가요? 비에도 홍수에도 바람에도 나방에도 녹스름에도 도둑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며 우리를 강한 성벽처럼 지키시는 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둘 다 비랑 홍수랑 바람이 오기 전에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집을 지으면서는 어떤 심정이었을까? 근데 모래가 있다는 건 바닷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파도가 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 집을 짓는 내내 불안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닷물이 철썩철썩 이쪽으로, 그러니까 내 쪽으로 올 때마다 막 안돼 오지 마, 막 엄청 불안하고 집을 짓는 내내 이 집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가슴을 쓸어가며 집을 지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는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조금 불어도 굉장히 평안했을 것 같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는 아마 폭풍이 그렇게 심하게 들이닥칠지 몰랐겠죠? 몰랐으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었겠죠? 알았으면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겠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바로 폭풍은 무조건 들이닥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인간은 결국 인간의 끝은 인간은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나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고도 하는 그때가 오면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는 사람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나뉩니다. 죄인들과 의인들로 나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나오듯 영원한 형벌을 받을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이라 불리며 예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악마와 졸개들을 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홍수가 안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시다면 예수님을 보물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삶,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삶으로 돌아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이들과 똑같이 언제 파도가 칠까? 안
언제 홍수가 날까? 물살이 이렇게 올 때마다 가슴 철렁이며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나의 보물, 나의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되어서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이들이 파도가 칠 때마다 불안해할 때에 그들을 나의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초대하여 평안을 선사해야 합니다. 내가 파도가 쳐도 걱정하지 않으며 내 보물에 좀이 먹거나 녹슬지 않거나 누가 도둑질해가지 않을까 불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셨기 때문이며 그 평화가 깃든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 불안에 떠는 자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보물이라는 것은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보통 저희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보물처럼 생각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어떻게 대하시나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 에? 뭐라고요? 소중하게, 맞아요. 소중하게 대하죠. 저희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저희는 헌신하기 마련입니다. 나의 소중한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했는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부인했는지 쭉 나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모세 얘기도 나오는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어른이 되자 죄의 향락을 누리기보단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다고 히브리서에는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제자들에게 본인을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결정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내 보물 예수님, Jesus my treasure인데요. 이렇게 예수님은 나의 보물이시지, 맞아, 너무 좋다, 예수님 나의 보물, 그저 낭만적이고 마음 편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무조건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땅의 보물을 쌓지 않는다는 것이며,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흐름과 따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모든 것들, 그게 뭐가 됐던 간에 거기에 나의 마음의 중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더라도 내일은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계속 죄에 넘어져도 내 모습이 아무리 비참하고 미련해 보여도 일어서서 다시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삶입니다. 그것이 당장 되어지지 않아도 계속 연습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소유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보물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함께 저희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찬양하고 기도합시다.